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또 영세전부터 우리를 237 나라 살릴 전도자요 선교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오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과 응답과 축복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옛 생각, 옛 체질, 옛 각인을 지금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것을 우리 안에 담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번 주 말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로는 무엇에 잡혀 살아가는가. 저는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이제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인데 월요일부터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냐. 뭐 다 막 거꾸로 돼요. 막 거꾸로 되고 막 내가 생각한 거 반대편으로 되고 막 기분이 별로 안 좋던데, 그럴수록 하나님이 제 안에 이런 강한 것들을 이제 꺾으시고 또 치유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제 인생을 좀 올바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인도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의 문을 여신다. 자, 오늘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무엇에 지배당해 있는가, 무엇이 내 생각과 마음을 항상 지배하고 있는가, 그게 결국은 나중에 나의 정체성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너의 정체성이 어디 갔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계복음화해야 될 그 네가 지금 어디 갔냐. 원래 너의 모습이 어디 갔냐, 그거거든요. 가인한테도 그러셨죠. 네가 어디 있냐. 또 모세한테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제가 이렇게 좀 접한 책 중에 백세의 지혜라는 105세 된 철학자가 쓰신, 우리나라의 고명하신 철학자가 쓰신 책인데, 나이 들수록 생기는 게 이제 노욕, 또 내 주장, 또 자기에 대한 이런 포장,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면서 사라지는 게 자제력, 침묵, 겸손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돌아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이 나라는 최고의 우상이 영적 문제로 굳어버리는 시기가 이제 60에서 70 정도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감히 평가할 건 아니지만은 그냥 이제 제가 20여 년 훈련 받으면서 좀 느낀 부분들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30대에서 40은 좀 뿌리는 못 바꾸지만 훈련과 집중으로 제어가 가능한 시기다.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50에서 60대는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가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인데 생명 걸 결단을 하면은 치유가 가능한 시기, 치유가 일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에 확 잡히기 전에 빨리 나를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나이 들수록 되게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대들이 보기에요. 또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부터 세상 것을 또 접하지만은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이 서로 상극이듯이 복음과 불신앙은 서로 상극입니다. 한쪽이 강해지면은 한쪽이 약해져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없어지죠, 당연히. 어두운 곳은 또, 깜깜한 곳은 또 빛이 없기 때문에 깜깜해지는 것이고요. 복음도 강해지는 만큼 불신앙이 존재하지 못하죠. 또 불신앙이 강하면 또 그 현장에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또 불신앙의 말이 많으면은 복음의 빛을 발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거죠. 그래서 한쪽이 강해지면 한쪽이 약해지고, 또 한쪽이 지속적으로 강해지다 보면은 그 강한 쪽이 약한 쪽을 딱 지배해 버리죠. 우리 몸도 그렇죠, 그죠? 예를 들면 질병이 내 안에 지배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 질병 바이러스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면역력이 그거에 진 거잖아요, 그죠? 면역력이 뚫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질병이 몸을 지배해 버린 것이고, 또 그거를 이겨냈다, 저항력을 이겨냈다 그러면은 이제 면역력이 이겨낸 것이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이런 얘기합니다. 또 오늘 로마서 5장에 보면은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은요,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얘기하는 건데요. 장막이 그냥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장막은 우리 몸을 얘기합니다. 예, 우리 이 땅에 천국 가기 전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육체. 이 육체가 죽을 것, 사망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었던 우리의 육체가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함이라.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었던 거기에 지배당하고 거기에 끌려다녔던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삼킨 바, 지배당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 내 생각에 잡혀서 나도 모르게 세상 흐름에 잡혀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날마다 음식을 먹고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왔던 게 날 지배해요. 살아왔던 패턴, 살아왔던 사고방식, 세상으로부터 온 게 나를 지배하고 있더니 어느새 그게 나를 딱 내 정체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다스려지지 않으며 옛 습관, 옛 체질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삼원을 안 하고 이러면요, 딱 제가요 딱 강해져 있어요. 보면은 일단 눈빛부터가 이상해. 제가 거울 딱 보면요, 이거 우성실 오늘 왜 이러노 막 이러면서. 그러면 딱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삼원을 하면요, 또 눈빛이 선한 눈빛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영적 문제요,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는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바울도 얘기하거든요.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오늘도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장막이요, 우리 몸을 뜻하는 겁니다. 그죠? 또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저 같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선입견, 또 직업병 등 편협한 시각으로 모든 사물과 사람을 관찰하고 바라보게 돼요. 제가 이제 좀 영상을 보다가 정형외과 의사들이 직업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업병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자녀들한테 막 이렇게 놀다가 저렇게 하면 다칠 텐데. 어떤 정형외과 의사는 그렇대요. 이게 이렇게 아이들 뛰어노는 그 바운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퉁퉁 뛰는 거. 그거 뛰다가 다쳐가지고 응급실에 온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자녀한테는 그거를 절대 안 사주는 거예요. 정형외과 의사신데. 또 어떤 정신과 의사는 이제 딱 사람 만나면은 그렇게 오면 안 되는데 일단 눈빛, 그 다음에 호흡의 속도, 그리고 손과 발의 움직임, 표정.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그런 거 읽어내나 봐요. 그렇게 일단 이제 막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우리 중익자 편지에서 봤다시피 그 부장판사였던 그분은 이제 워낙 이제 판사라는 게 뭡니까? 계속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의심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심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가족들까지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과도 막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저는 옛날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이야기를 재밌는 농담으로 받아칠 수 있을까? 항상 그 청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저거를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짓궂게 저 사람을 깜짝 놀래켜줄까? 이런 영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복음으로 나를 덮어 씌우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속 안에 있는 게 튀어나온다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또 들려오는 소리, 주변 분위기에 예민해집니다. 복음이 딱 나를 지배할 때는요, 주변 소리가 그렇게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죠? 왜냐? 복음이 딱 나를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복음 누리는 시간이 없으면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랑 주변 분위기에 굉장히 귀가 쫑긋해지면서 예민해져요. 그리고 자기 방어를 위해 틀린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복음 이전에 들어간 지식, 경험, 들은 소리가 기반이 되어서 모든 걸 판단, 결정,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예. 또 저희 이제 부모님 가끔 보면은 이제 같이 복음으로 이제 다락방에서 훈련 받으셨다가도 가끔 그러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니까 동전을 던져보자. 앞이 나오면 하나님 뜻이고 뒤가 나오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걸로 딱 이렇게 흔든 다음에 기도를 하셔요. 주여.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게 과거에 이제 순복음에서 배워 오셨던 거거든요. 뭐 그게 맞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속 안에 있는 게 나온다. 예전에 원주에서 목사님 모시고 신방 갔는데 권사님이 마지막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죠. 딱 그 다음에 아미타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오랫동안 불교에 몸 담으셨다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집안이다 보니까 딱 그 집안에 가면 십자가 이따만한 거 붙어 있어요. 벽에다가.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권사님 이게 십자가 없어도 됩니다. 제가 저거 바라고 맨날 기도한다고. 그런데 권사님 그거 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스도 권사님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간 게 그죠? 지배한다니까요. 그게 나를. 또 말씀마저 내 사고 안에서 판단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 또 영적인 부분은 들리지 않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점검할 때마다 지금 내가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지.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그리스도를 몇 번 영접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사랑님, 나는 죄인입니다. 또 내 생각이 하나님 떠나는 생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의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안 하면은 또 내가 창세기 3장. 그래서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 내가 주인 되어 있지 않은지 빨리 점검하면서 더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매 순간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참 우리 지금 오늘 조원수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저런 목사님들 보면 지금 부러워요. 그리스도로 충격적인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 변곡점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특별히 그런 게 없어요. 늘 그냥 강제로 끌려다녔거든요. 부모님한테 흰돌산, 천보산, 전문기도원, 오살리기도원, 갈매산기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간절함과 강렬함 없이 그냥 쭉 온 건데 현장을 보면서 느꼈죠. 아이들 전도하고 또 전도 현장하고 무속인 전도하고 이런데. 그래서 저는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저는 저렇게 대단한 목사님들만큼 역사도 없고 또 그분들처럼 이렇게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메시지로 날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왜 여기 생명빛교회 목사로 저를 왜 보내신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들으시는 게 네가 딱 맞다 이러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네가 딱 맞으니까 보낸 거. 네. 뭐가 맞는 걸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또 이 영적 문제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즉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나를 완악하게 만드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돼 있죠.
영적 문제 다스리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그죠? 막 감정이 올라오고 막 감정이 막 나를 지배해 버리고 막 울그락불그락,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빨리 그리스도 실황 고백하면서, 우리 수요예배 때도 우리 강창남 장로님 간증 들으셨지만은, 그죠? 찬양 한 5곡 시원하게 해보세요, 그죠? 우리 누굽니까? 저기 그 전에 그 장로님도, 그죠? 찬양, 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언약, 또 보혈 찬양, 이런 찬양들. 또 혼미한 상태가 계속되어서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전화기를 끄고 앞자리로 와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들으면 영적 상태가 회복됩니다. 뭐 아닌 분들도 있어요. 뒤에서 집중이 워낙 잘 되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내가 혼미한 상태다 이러신 분들은 이 혼미해가지고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맨 앞자리 오세요. 그리고 핸드폰 딱 끄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 방송실에만 있다 보니까 늘 일에 치여가지고 이 부교육자인데 부목사인데 완전히 이게 영적으로 너무 황폐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방송팀은 얘기했어요. 나 좀 예배 좀 드려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만 로테이션 해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청년 세워가지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서 말씀 들으니까 이 회복이 돼요. 또 오랫동안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로 마음과 생각이 오랫동안 이 흑암에 잡혀 있으면은 일단은 그런 분들은 팀으로 도와줘야 돼요. 팀으로. 그리고 계속 예배 또 훈련 이런 데 같이 막 끌고 다녀야 됩니다. 끌고 다녀야 돼. 계속 끌고 다녀야 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막 장애에 있는 그 아들을 계속 끌고 다니더라고요. 본부 집회 때마다. 막 끌고 다니더니 나중에 보니까 진짜 치유됐어요. 막 직장도 갖고 막 삶이 막 치유돼가지고. 그 보니까 조은성 목사님의 그 제자 훈련 특징 중 하나가 제자를 막 떼거지로 몰고 다녀요. 화요 집회 오면 항상 그 초대교회에는 이제 관광버스 2대 이렇게 와가지고 집회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꽤 오래됐을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빛 교회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는 그 자리에, 그 임재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옵소서. 진짜 성령의 이 강력한 찜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불신앙이 녹아내려요. 나의 강력하고 완악한 견고한 그 진이 다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릇이 넓어지고 영적으로 멋있는 대인배가 되어져. 그런데 삶의 중심이 3, 6, 11로 계속 살아간 사람은 이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편협해져요. 나중에 굉장히 이렇게 초라해지고 대인배가 아닌 이렇게 소인배처럼 되는 그런 것들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이 갈수록 영적인 대인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멋있다. 확실히 프로 야구 선수든 프로 축구 선수든 월드 클래스를 경험했던 그 선수들은 이렇게 싸울 일이 있을 때도 대하는 그게 다르더라고요. 이번에 손흥민이 중국과 경기했을 때도 보였습니까? 손흥민이 일일이 다 찾아가서 막 악수해주고 경기 끝난 다음에 격려해주고 막 그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막 악수하고 막 다른 선수는 몰라도 막 그죠? 또 류현진인가요? 막 어떤 경기했는데 막 상대방이 막 이렇게 막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막 혈기로 나오는데 역시 월드 클래스는 다르더라고요. 딱 해가지고 딱 그거를 중간자 입장에서 잘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멋있다, 대인배다 싶더라고요.
그 댓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월드 클래스와 이 지방 클래스의 차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주는 12가지의 어둠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3가지 생명줄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자녀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를 지배하는 그게 나가 돼요. 그게 납니다. 계속 거짓 것을 보면은 그게 내가 된다니까요. 또 계속 복음으로 나를 덮으면은 복음의 나로 딱 바뀌고,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첫째로는 예배 속에서 나오는 말씀의 생명줄을 붙잡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생명의 삼킨 바, 그죠? 이 장막은 우리 짐진 것 같이 이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그죠? 이 육체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육체와 같이 변모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점점점 흑암 속에 있었던 우리의 생각, 마음, 습관, 체질, 이거를 거기에 잠식되어 있던 것들을 딱 뽑아내 가지고 생명의 삼킨 바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로가 뭐냐면은 구경자, 참관자가 아닌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흠양하시는 예배로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대하세요. 내가 성의 없이 대하면요, 하나님도 성의 없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진짜 상대방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저 사람 대충 대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제대로 대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구경자, 참관자가 아닌 진짜 전적으로 나의 전심을,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흠양하시는 예배자로.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죠? 이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원하는 거 구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뭐 수술을 앞두고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중대한 무슨 시험을 두고 앞두고 있습니다. 또 뭔가 내 미래 뭐 결혼이나 또 우리의 뭐 어떤 사업이나 또 중대한 계획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두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예배적 존재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겁니다. 그냥 그 구원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 자체로 행복하고 하나님 자녀된 것으로 이미 다 모든 것 다 받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예배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 예배로. 우리가 그 순례자의 그 여정이라는 책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기도 내용이 성령 충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요. 왜냐? 그 안에 다 있으니까. 또 예배 때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확실한 나의 미션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결단하시면 돼요. 작은 것부터. 그래서 제가 오늘 자체 집중 오늘까지 딱 인도받았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인도받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목회자분들은 류 목사님 메시지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바로 교회에 적용해요. 그리고 현장에 적용하고 개인 삶에 적용해요. 그런 분들 꼭 응답받아요. 그 다음에 중직자분들,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 또 본부에 나오는 그 메시지를 실천으로 옮겨요. 내 삶으로 옮기고 사업으로 옮기고 응답받아요. 그겁니다. 그죠?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연세대학교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가수들이 공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수 B가 나와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예. 뭐 워낙 유명한 그런 대단한 23년 된 그런 가수인데요. 그런데도 이제 그 자기 스승인 박진영한테 어땠냐고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또 겸허하게 또 이렇게 점검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늘 네가 배우려고 하고 그거를 내가 지적해 주는 부분들을 네가 이렇게 넘어서려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까지 너를 있게 한 것 같다.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미션으로 잡을 것이냐, 그저 참고사항 정도로 들을 것이냐, 이건요 인생의 차이가 나버리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다락방 찬양 중에 제가 좀 얄미워하는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 있거든요. 본부 집회 가면 제가 안 따라해요.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이번에 그 유아유치 그 렘넌트 사역자 수련회 가가지고 근데 왜 이러지? 이게 하나님과 맞는 건가? 이거 완전히 이거 흑암 아니야. 창세기 3장이다. 그 목사님에게 주신 신앙 고백이고 내가 그분이랑 나랑 관계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이랑 뭔 상관이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막 찬양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들 갑자기 찬양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내 마음에 드는 찬양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경하고 외모 보고 영적 축복 놓치고 있었던 제 자신을 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모습을 만약에 성삼위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과 성경의 인물들이 여기 쫙 앉아서 구경하고 있다면 내가 과연 나는 찬양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예. 그죠? 여기 옆에 모세가 앉아있고 바울이 앉아있고 예수님 앉아 계시고 근데 내가 그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과연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후대들이 배운다면 10년 뒤, 20년 뒤 걔네들이 내가 찬양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걸까? 그 생각했을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후대들한테 제대로 남겨줘야지.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낮은 마음으로 말씀 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요 늘 초심으로. 이번에 스승 목사님도 만나서 또 이야기했는데 제가 스승 목사님께 배웠던 한 가지, 늘 새신자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항상 말씀. 예.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마귀가 줄대고 있는 나의 약한 부분이다 라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맡기면 그 문제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 문제 자유케 된다니까요. 낮은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 부분 내가 사단에게 늘 속고 있는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내 상처에 내 영적 문제에 내 교만함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제가 송희 사모님한테 어제 그래요. 새벽기도 이번 주 새벽기도 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더 겸손한 표현이었을 텐데 왜 그렇게 좀 약간 교만하게 얘기한 것 같아 이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생명빛교회 왔잖아요. 예.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교만하게 보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젊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다 저 나이가 어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늘 지시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게 딱
그게 제 뇌에 각인이 된 거예요. 알고리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서울 렘넌트 교회에서 병장이었으니까 생명빛교회에서도 병장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등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다. 예. 병장은 짝대기 4개고 이등병은 짝대기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등병으로 내려가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그리고 감사거리가 보이고 문제 축복 발판.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 이렇게 탁 건드리면 확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또 제가 보니까요, 제 안에 창세기 3장 뭐가 있냐면은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다른 사람 칭찬하면은 자존감이 낮아져요. 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이제 사역 다 끝나고 나면은 교역자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막 유독 그 어떤 교역자를 칭찬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잘하는구나,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속에 막 뭐가 이렇게 뜨거운 게 막 올라오면서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을 알아주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이가 갈리면서 다른 교회 어디 알아볼까 갑자기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상처 속의 나, 분쟁에 빠진 과거의 나로 딱 돌아가야 돼요. 제가 그때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월요일마다 금식해야 되겠다. 월요일마다 한동안 금식을 했어요. 한 1년 정도를. 기도하려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앞에 산에, 뭐 서울이라서 산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야산에서 혼자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많은 또 갱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이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위에서 내리는 오력을 주시게 됩니다. 그 오력을 주시는데 그 오력을 가진 사람을 바로 플랫폼이라고 하죠.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그래서 이 오력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5가지 힘 아니겠습니까? 영력, 자신과 세상과 흑암 이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이고요. 지력, 현실을 기도 속에서 바라보고 또 말씀의 성취를 따라 재앙당한 영혼을 살리는 선한 지혜, 영적인 지혜. 또 체력,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 위에 헌신할 건강과 또 나이의 한계를 넘어 넉넉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치지 않는 체력. 또 경제력, 복음과 전도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담긴 헌금과 헌신을 통해 불신자마저 감동시키는 경제 흐름 장악하는 힘. 인력은 뭡니까? 정말로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후대.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후대. 그것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생명줄이자 정체성은 뭐냐? 바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리는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고 영혼을 위해 오늘을 사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6절에서 12절 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그러면서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혼을 축복하시겠죠. 그래서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아라. 말씀, 기도, 전도 이거를 생명줄로 여기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사는 존재.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뭡니까? 오늘의 말씀은 주일날 받은 강단 메시지에서 붙잡은 언약과 오늘의 기도첩을 연결하는 거예요. 주일날 받은 강단 말씀이랑 오늘의 기도첩을 묵상하는 중에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는데 오늘 기도첩에 연관된 부분이 딱 나와요.
그러면 딱 그분을 즐거워 놨다가 오늘 하루 일과와 내 삶과 연결해 보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의 기도는 뭡니까? 오늘의 기도는 오늘의 말씀을 붙잡은 상태에서 모든 사람, 일, 상황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질문하냐? 하나님의 계획 발견될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예. 또 오늘의 전도는 뭡니까? 오늘의 모든 만남, 사건, 일을 전도와 연결시켜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문제, 갈등, 위기를 축복의 발판으로, 갱신의 축복으로, 결단의 기회로 바꾸어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 나는 무엇에 잡혀 살아가는가?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네. 어떤 정체성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복음의 능력과 말씀으로, 기도로 장악해서 생명에 삼킨 바 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영적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영원한 작품 남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